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소곳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산 지가 벌써 5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1주가 남았는데요, 그 1주의 시작을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쭉 걸으면서 금요일 날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겠습니다. 그 시작인 종료주일이 오늘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오늘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절기를 지키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올라가셨는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가 되지 않아 온갖 모욕과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줄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예수님의 걸음.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실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죽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질 줄 아시면서도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성취되기 위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낙타를 탄 것도 아닙니다. 말을 탄 것도 아닙니다.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뒤뚱뒤뚱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부한자들이 탈 만한 낙타, 또 장군들이 타고 왕들이 탈 멋진 말, 그게 아니라 지금 나귀를 타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분이 왕이시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왕은, 여러분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나라와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가 왕이죠. 왕정시대의 왕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호령하는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왕의 이미지는 뭐냐? 하얀 백마를 타고 뒤에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행군하는 모습, 그게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하여 스가랴가 예언한 왕, 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왕은 세상의 이런 상식과는 달리 무언가 독특하고 이상한,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종료주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대로를 여셨다면 분명히 오실 텐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 찬송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죄송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만, 왕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는 사실로 인해서는 찬송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시절에도, 재난의 시절에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재난이 지금 1년이 넘게 가고 있는데,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겉옷을 나귀의 발에 깔고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 되신 주님을 환호하면서 지금 그 입성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초라한 입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면서 맞아들이고 있겠습니까? 마크스 보그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또 다른 행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입성한 게 아니라 로마 군대의 행진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해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빌라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절기라는 때에 유대인들이 잔뜩 모이거든요. 그럼 폭동이 일어날까 봐 군대를 이 절기마다 보냈던 거예요. 그들이 이 6월절 절기에 특별히 군대를 보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군마를 끌고요, 화려하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요, 화려한 깃발을 휘날리면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모습이 바로 로마 군인들의 입성이었을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예수님의 입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 초라한 모습. 그럼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렬에 개선 장군에게다 하는 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질병을 고쳐내고요. 야, 저 정도 되면은 로마 군인들을 이기고 우리나라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닌 다른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도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다른 왕의 모습을 보고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따라갈 왕 되신 주님이 가신 길, 또 왕을 따르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 가지 이 세상의 다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의 왕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평화의 왕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사랑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왕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겸손의 길을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낮은 길 가기 위해서 새끼 나귀의 등에 기꺼이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 자신의 생명을 그 구원의 역사에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에 있어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기에 지난 1년 전에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았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이 초기 대응을 놓쳐서 많은 사상자를 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일 것이고요, 유럽일 것이고 또 일본일 것입니다. 미국은 감기처럼 이것이 지나갈 것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응할 힘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대응을 못하고 있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동양인을 비하하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그 일을 크게 당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나라 그렇잖아요. 일본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자존심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므로 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초기 대응의 기회를 놓치고 많은 사람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었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현실의 이 재난을 재난으로 받아들인 겸손함이 있었다라면 바로 그 자리에 초기에 대응을 잘하여서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흔히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고 물이 귀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생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도 생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차가운 일교차, 이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이 광야죠. 그래서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밤에는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교차가 심한데, 이 일교차가 또 복입니다. 일교차 때문에 아침에 이슬이 맺힌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생물들이 이 아침에 잠깐 동안 있는 이슬, 그 이슬을 받아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이슬을 받아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고개를 숙여서 겸손히 엎드릴 때 떨어지는 이슬방울 하나라도 받아먹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겸손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광야 앞에서 우리도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님이 쓰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 책에서 이 제티슨이라는 그런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던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난파할 위기에 처할 때 노련한 선장은 화물을 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이 선장이 바다에 던져야 될 것들을 속히 결정을 해서 가장 무거운 것, 그리고 가장 무거치한 것, 또 없어도 되는 것들을 골라서 바다에 과감하게 던지는데 이것을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면 제티슨,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투항해서 버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로 이 제티슨을 처음에 했죠. 그래서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폭풍우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나를 던졌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소중하다고 그 난파되는 배가 무거운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난파로 다 죽는 거잖아요.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란 존재처럼 참 버리기 어려워하는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소유를 버리기 힘들어하고요, 살아왔던 삶에 여러 가지 쌓아왔던 것들, 또 우리의 명예, 자존심, 우리가 살아온 습성, 참 버리기 힘들어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야말로 이 제티슨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난파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이거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둥바둥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것을 버리는 과정, 그리고 그 버림을 통해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겸손은 우리 예수님처럼 내려놓음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에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 겸손이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욕심 가운데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나 아닌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움켜진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묵상, 결국 겸손의 삶은 내려놓음이다. 이번 한 주가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이거 버리지 않으면 죽게 됨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내려놓는 겸손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일구셨어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평화의 길을 걸으라 명령하시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무리도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평화라는 단어를 쓰셔서 이 예루살렘 성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누려지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 이번 남은 사순절 기간 더 엎드리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산다고 하면서 재난의 시절에도 여전히 주시는 그 평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무능력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로마 군대 행렬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빼앗아가기 위해 왔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렬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영혼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화가 구체적으로 실천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이는 여기 십자가,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묵상하고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에 묵상하는 십자가, 바로 십자가가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셔서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지 죄악의 길, 욕심으로 죄악의 길을 가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된 관계로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어 죽이심으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중재의 다리요 화평이요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알지도 못할 사람들이었고 함께 순천중앙교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거리를 좁혀주시고 담을 헐어주시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으로 화목한 믿음의 가정 순천중앙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료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평화의 왕 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평화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온 세계가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와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양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옛날에는 마스크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이 마스크 가지고 나라와 나라들이 경쟁하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적에 여러분 기사 생각나십니까? 프랑스, 독일, 캐나다가 주문한 마스크를 실은 항공기가 갑자기 웃돈 제한에 행선지를 미국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참 이기적으로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백신 치료제 잔뜩 구비해서 자신들의 나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빈곤한 국가들 적절한 대책도 없이 재난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고, 서로 나누고 화평하면 모두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데 재난이 주는 교훈, 겸손하라는 교훈, 함께 살아라는 교훈을 잊어버린 채로 이 와중에도
돈벌이 생각하며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재난의 시절에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먼저는 건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의 문제로 불안과 공포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좀 무덤덤한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여론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의 일터가 멈춰버리잖아요. 마비돼 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곳곳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있어요. 관계가 나눠지고 있어요.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없었던 이야기,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나마 자신을 들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료진들이 그렇고요, 구급대원들이 그렇고요,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들이 작지만 나누어서 이 사회 바로 세워보고자 저금통을 주고 마스크를 나누고 이웃돕기를 하고, 또 힘들지만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감염을 막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교회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때야말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님은 2021년 종료주일에 내가 평화의 왕으로 왔다, 평화를 주려고 왔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에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라. 화평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갈라진 곳이 하나 되어지고 불화한 곳이 평화해지는, 서로 용서하지 못한 자리에 용서와 화해가 있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 지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다가감이에요.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몇 명의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집중해서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긴장했던지 한 소년이 화판더미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고 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집어 던지고는 어쩔 줄 몰라 소년에게 화를 냅니다. 이 소년이 칭찬받고 좀 배움을 갖고 세계 최고의 창의적인 그런 화가한테 배워보려고 했는데 꾸중을 들으니 얼마나 슬퍼요. 억장이 무너진 마음으로 뛰쳐서 밖으로 나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붓을 두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 혼자 집중했던 좋은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창의적인 그 그림들이, 예수님의 그 영감이 떠올라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원인을 알고서 이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말이 너무 지나쳤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보다 더 잘못했구나.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 넘어진 것뿐인데 나는 공연히 화를 내어 나의 생명 안에 흘러드는 하나님의 영감을 막았구나. 나와 함께 다시 화실로 들어가지 않겠니?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좋은 마음에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이걸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성령의 충만, 어떨 때 우리에게 충만이 임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멋지게 그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이 없다라면 수백 장의 예수님의 그림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삶을 펼친다고 그렇게 애를 써왔어요. 그런데 화평과 화목의 자리가 없이 둘을 하나로 막힌 담을 뚫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따라하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은 과거에는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화평하지 못한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 사화 먼저 하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고 성령이 임재하는 충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절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똑똑하긴 해요. 용감하긴 해요.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 중재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교회 안에 중재자들이 사라져요. 뭔가 서먹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와 그분을 연결시켜주고, 관계가 깨진 분들에게 찾아가서 서로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진 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그분들의 마음을 연결시켜주고, 중재자가 필요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중재자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의 시대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 중재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자리는 화평케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와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삶은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자 브로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 닮은 일은 없다. 하나님 닮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아름다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랑의 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사랑의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눈물로써 보여주고 계셔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41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전쟁과 다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성이 다 무너지고 돌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고 계셔요. 그래도 메시아인데, 그래도 왕인데, 왕이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 왕이라면 강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은 나약한 사람이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강한 척하기 위해서라도 눈물을 참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보이고 계셔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만큼 강한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결국 눈물의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아내의 눈물, 남편의 눈물, 우리 자녀들의 눈물, 우리의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품어주신 성령님의 눈물, 우린 눈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고통하고 앞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눈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도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코로나 시절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눈물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서 아파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는 눈물이 안 나요. 그 길은 주님 따르는 길이 아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난 속에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난 속에서도 세상은 교만하여져서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더더욱 강팍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재난을 극복하기도 힘든데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 재난 중에도 폭력과 다툼과 분쟁이 멈추지 않는 세상.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또렷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세지말에 이 세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2021년 종려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주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제티슨의 겸손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로는 갈라진 것을 하나로 묶는 화평의 십자가를 짊어지거라. 세 번째로는 눈물이 없는 곳에 너의 눈물로 채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라.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고 코로나의 재난 이후에도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화평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